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는 옛날에 쓰여진 책이다, 고대의 책이다 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창세기는 오경, 모세의 오경, 창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개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 오경의 인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띄어서 읽으시면 안 되고 같이 전체로 읽으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66권의 인트로 인물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 66권에서 맨 처음에 이 성경이 들어가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처음 이제 구성하고 그거를 뼈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창세기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밝히 알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이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런 일 중에 맨 처음에 하신 그런 창조 사역이십니다. 제가 주보에 제가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의 개요를 1, 2, 3번 정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김용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들,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말씀의 명령으로 하는 창조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참 특이한 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게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사역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시작할 때 특이한 형태로 시작한다. 바이오멜이라고 시작을 하고 모든 게 시작된다. 그 바이오멜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날이 시작할 때 And God said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창세기가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쓴 오경이라는 책의 맨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몇백 년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고 있는 와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잊고 있었던,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어야 했고 기억했어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라면서 이들에게 일갈하고 있는 내용의 시작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시간부터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약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그 말씀을 뱉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창세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뼈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연속되겠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 가십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그 방법 안에서도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당시에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었던 그 고대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이 빛이지 않냐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인 빛을 숭배하고 숭상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빛조차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되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창조해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하지만 지금 아직은 사막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출애굽하는 민족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이 생명을 주관하는 그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끔,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흐른 후 이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2절에서 만났었던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이 성경의 기자들은 계속 따라가며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위치를 계속 허락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할 것인지를 기대하게끔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빛,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생명이 근원되는 그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날까지 1년의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둘째 날부터는 나머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선포를 하시고 직접 행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은 행동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요건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기도 해요.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째 날 같은 경우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행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창조 기사와는 좀 특이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점이 좀 이 창조 기사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또 우리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면서 좀 이거를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넷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하늘에 이제 해가 만들어지고 밤을 주관하게 되는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1장에서 첫째 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는 좀 당연한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당시의 사람들도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내가 너무 과학적 사고에 빠져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지금 뭔가 뒤죽박죽으로 빛이라는 거를 첫째 날 만들었는데, 그 빛을 내고 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이라는 그 빛의 근원되는 것을 또 넷째 날 창조를 하네. 이게 좀 뭔가 모순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너무 과학적이라는 것과 현대 인식 체계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현대 인식 체계에 의한 약간 선민의식 같은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기자는 과학적 빛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에서의 빛의 역할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그 빛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이런 빛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 존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2절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상태를 변화시키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빛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저희가 오늘 2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처음 상태는 이러했다라고 2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번역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여 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그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은 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막 케오스하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formless, 아예 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empty, 완전히 비어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뒤에 나와지는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이 허합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empty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폼이 없고 empty한 상태, 폼이 없고 공허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원래 지금 만들어진 이 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그 어두워 있던 그 상태를 빛을 가지고 밝히 비추는 모습을 첫째 날 창조의 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땅이 폼이 없고 공허하고, 그리고 그 깊음 위에 뭐가 있어요?
기품 위에 흑암이, 기품 위에 흑암이 덮여있는 상태에 그 상태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빛이 있으라.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며 밝히 비추는 그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formless하고 empty하다, 이게 여기만 사용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좀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겠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로 빛을 만들기 전의 상태를 여기서 똑같이 예레미 기자가 예레미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창조 이전의 땅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완전히 이 폼이 없는,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간 그런 모습을 경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이게 토보, 이게 혼란하고 공허한, 그러니까 폼레스하고 엠티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를 설명할 때 이 혼란과 공허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경고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창세기 1장 3절로 돌아와서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상태 가운데 폼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완전히 엠티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 빛으로 그곳을 밝히는 모습으로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인류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상태를 지금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모르겠고 완전히 폼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 방향도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소경이 돼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으로 그곳을 밝히시고 그곳을 낮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창조 기사에 쓰여져 있는 거죠. 이 창조 기사는 그냥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 버려져 있는 우리 아무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고 그 의미를 통해 이후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또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운행하시며 그것을 관장하시다 결국엔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절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설명했죠.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게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단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흡사 독수리가 새끼들이 이제 부화하고 나온 그 둥지를 흐트러뜨려서 그 안에 있던 새끼들이 떨어지면 걔네들이 막 날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완전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 낚아채서 올리는 그런 그림 이미지가 지금 여기 운행하는 이미지에 쓰인 단어가 그 새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유리하고 방황하고 완전히 질서가 없고 완전히 엠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인류를 그런 식으로 계속 운행하시며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런 장면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한 그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이 혼돈하다라는 게 formless라고 설명드렸잖아요. formless. 그게 또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사막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적인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은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좀 설득이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창조기사의 첫째 날이었구나. 이것이 기억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던 그 땅이 이제 빛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으로 인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빛은 결국 이 신약 기자들에게도 포착돼요. 신약을 쓰는 신약 기자들에게도 야 여기서 설명된 이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했었던 그 상태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면 그 안에서 그것을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소경돼 있고 보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이미 이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여기에서 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빛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흑암으로 폼레스하며 엠티되어 있고 깜깜한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이 당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66권의 첫 책이잖아요.
그 첫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모든 책의 마지막 책이 뭐죠? 계시록.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다음 슬라이드 22장 5절로 보죠. 거의 마지막 장면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설명하는 것대로 치면 해나 달도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완전히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으로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빛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이닥쳤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이해되어지는지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폼을 갖춰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나가시는 그런 모든 창조 사역이 점점점 완벽해져 가고 있는, 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그러고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제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 빛은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 어둠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언어적으로도 더 과거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이 있고 하루가 지나가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마무리되잖아요. 이브리적으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첫째 날도 이걸 막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우선은 유대 전통적으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있고 낮이 있으면 그걸 하루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공들여서 2번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의 폼이 없고 MT했었던 상황을 빛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상태가 그렇게 변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뀐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었던 그 세상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낮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세상이 이제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빛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옮겨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깜깜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감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깜깜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모두 깜깜한 것을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흥미있는 해석이 이 안에서 또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학자는 자, 이게 저녁이 되고 낮이 되고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용이라는 날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드디어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 안에서 이 창조 기사를 쓰고 있는 이 창세기 기자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들에게 설명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좀 젖어드시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이제 과학적인 걸 이해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그 한 단어를 통해서 더 저한테는 깊이 있게 와닿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 운행이 새가 이렇게 부탁거리는 거. 자녀들을 어떻게든 다시금 살게끔, 다시금 다음 단계로 그렇게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아프지만 투닥거리며 그 아이들이 힘들지만 그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손길이랑 같은 단어를 썼다.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걸 읽고 있던 그 고대의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당시 시대의 신들과의 비교 우위를 위한 설명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기사 설명은. 비교조차 거부될 창조주의 스스로의 계시는 우리 사고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의 상상조차도 가늠하지 못할 그분의 존재를 당시 언어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설명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창세기 첫째 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이 본문은 물질이 완전히 신이 된 현대의 우리에게도 크나큰 울림이기도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의미조차 부여되지 않는 존재를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가시며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며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물리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이후에 그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조의 부분이 되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의 산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는 밤이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우리 어린 양으로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빛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